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제8장 시대들의 노선 7시대 성경학자들에 따른 구분. 시대는 성경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4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안배의 진행에 따라 7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7시대로 구분하는 것은 시대들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관련한 하나님의 7가지 안배를 강조합니다. 이 7시대는 7가지 안배입니다. 시대는 안배 혹은 경륜이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7시대에는 하나님의 7경륜, 운영, 안배, 관리 또는 행정입니다. 그러므로 7시대는 사람을 대하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7가지 다양한 운영, 안배, 관리, 행정을 강조합니다. 무제시대. 무제시대는 아담의 창조부터 아담이 동산에서 쫓겨난 때까지의 기간인데 130년에 불과한 기간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을 때 130세였고 셋은 동산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무제시대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지속되었습니다. 이 시대에서 즉 하나님의 이러한 안배에서 사람은 직접 하나님 앞에 살았고 직접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신성한 통치의 시대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은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사람에게 죄가 없었고 심지어 죄의식조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수치심이 없었으므로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의롭게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후에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켰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채소와 열매, 즉 식물을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림으로써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아직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직접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안배였기 때문에 하나의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양심시대. 양심시대는 아담의 타락부터 홍수에 의한 땅의 멸망까지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무제시대와 양심시대는 1656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부터 홍수에 의한 땅의 멸망까지가 양심시대로 불리는 것은 사람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은 후에 선과 악과 옳고 그른 것을 아는 양심의 기능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선과 악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에 의해 책임을 져야 했고 자기 자신의 양심 앞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타락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양심시대에 하나님은 양심을 통하여 사람을 통치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은 자기 자신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고 따라서 이 시기는 또한 자기 통치 시대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 통치 시대. 인간 통치 시대는 노아가 방주에서부터 나온 때부터 바벨성과 바벨탑이 건축될 때까지였는데 총 427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사람은 인간 통치로 한 단계 더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다스리고 그를 사형에 처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자기 통치에서 인간 통치로 타락하였습니다. 전에 사람은 직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았으나 사람의 첫 번째 타락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에서 자기 양심 앞에 사는 것으로 타락하여 양심의 다스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홍수가 세상을 멸망시킨 후에 사람은 두 번째 타락을 겪으면서 양심에서 인간 통치로 타락하였습니다. 즉 사람은 다른 사람의 통치를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극도로 타락하였고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을 포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느 정도 질서가 있고 과도하게 혼잡스럽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인간 통치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서와 경찰관과 법원을 없애버린다면 이 도시는 완전히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은 인간 통치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적어도 사람이 다스리는 데에서부터 양심의 다스림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경찰이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해줄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양심이 활발하게 되면 우리는 인간 통치로부터 자기 통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양심의 느낌에 따라 합당하지 않는 문제를 처리하고 양심이 불편하게 느끼는 모든 것을 처리한다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양심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영 안에서 직접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입니다.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통치에서 자기 통치로 나아가고 그들이 영 안에서 좀 성장했을 때는 자기 통치에서 신성한 통치로 나아가 직접 하나님 앞에 살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타락한 경로는 신성한 통치에서 자기 통치를 거쳐 인간 통치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가지셔야 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아담 족속에서 아브라함 족속으로 전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극도로 타락한 곳인 바벨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약속 시대. 이 시대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때까지를 포함하는데 430년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바벨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후에 땅의 모든 족속이 그의 씨,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사람을 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꺼이 이 약속에 가까이 나오려고 하지 않고 이 은혜를 맞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몰랐을 뿐 아니라 자신의 실패와 약함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제넘게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약속의 시대는 일시적으로 제쳐 놓아지게 되었습니다. 율법 시대. 이스라엘 자손들, 곧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신을 합당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은혜에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일시적으로 제쳐놓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율법이 온 것은 사람의 약함과 부패를 폭로하고 증명함으로써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은혜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때부터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율법을 전파하기까지 약 1500년의 이 기간은 율법 시대라고 불립니다. 이것에 관하여 누가복음 16장 16절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대. 은혜 시대는 율법을 전파하기 위하여 요한이 온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오시는 때까지입니다. 요한이어서 말씀을 전파하자마자 율법 시대는 끝나고 복음 시대, 곧 은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필요 때문에 그분의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율법을 통하여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율법을 통하여 사람을 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은 은혜의 약속이 나중에 온 율법에 의해 폐기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 육체로 오셔서 그분의 은혜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일시적으로 율법을 사용하여 사람을 그분의 심판 아래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참된 씨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단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통하여 사람을 대하실 수 있으셨고 그 결과 사람은 은혜 아래 살 수 있었습니다. 율법이 끝남에 따라 은혜가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은혜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계속입니다. 왕국 시대. 왕국 시대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부터 사탄이 불못으로 던져지는 때까지로서 1000년의 기간입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모든 이기는 믿는 이들은 함께 장래 세상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1000년이 끝난 때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대로 사탄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주님은 왕국을 그분의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이며 영원 안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7시대는 7가지 안배입니다. 첫 번째 시대에 사람은 옷을 입을 필요도 없었고 고기를 먹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시대의 사람은 옷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시대에 사람은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리고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 시대에 하나님은 은혜의 약속을 통하여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시대에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의로운 율법을 통하여 사람을 대하셨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시대에 하나님은 율법을 제쳐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통하여 사람을 대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분의 아들이 오셔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시대, 곧 왕국이 올 때 그분은 의로 다스리시고 이 땅에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분의 안배, 곧 그분의 관리입니다. 일곱 시대는 하나님의 7가지 안배이자 7가지 관리입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